그리고 견디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기록할 당시에는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굉장히 어려운 박해, 고난과 박해의 신앙생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그 시기가 AD 한 64년경쯤 이 성경의 배경,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AD 64년이라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이 세계사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 로마 시대를 다스렸던 네로 황제라는 이 폭군이 기독교인들을 크게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아마 정치를 하면서 아마 그 당시 로마 시민들, 원로원들 사이에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경제나 여러 가지로 실패를 한 그러한 정부가 되었죠. 요즘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심지어는 탄핵할 정도. 그 당시 로마 네로 황제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불리하니까 로마의,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로마 시내에 전역에 14개 구라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팔도라고 하잖아요. 경상북도, 경기도 이런 것처럼 그 로마라는 그 나라의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14개의 구가 있었는데 10개 구에 불을 냅니다.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비록 적은 나라지만 로마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가운데 거의 3분의 2가 불탔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요즘 또라이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불을 내버리고 그 화재의 원인이 바로 누가 불을 질렀냐면 기독교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불을 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가 그렇게 몰아가 버리니까 당시에 개따나 좋지 못하는 이 기독교 탄압이 있는 데다가 불까지 내었으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신천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가 마치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물론 맞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건강치 못한 교회들, 또 방역을 좀 잘못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그런 이단 집단들,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외에도 많은 것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기독교가 좋지 못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이러면 좀 거론해서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나와서 막 정부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요즘 이런 참 어렵다. 참 힘들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다니는 부모님들에게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왜 나가냐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교회가 그래서 되나? 어쩌면 참 보이지 않는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다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요. 물론 그 시대와는 다르지만은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돌려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시간상 다 찾아볼 수 없고 우리 한 구절을 찾아보면 베드로 전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당시에 이 서체 문체가
어떻게 보면 크게 시험이 없는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탄압이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고 뿔필이 흩어지는데 어떻게 서신을 이렇게 평안하게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서체가 그럴 뿐이지 이것을 원어 번역을 보면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받는 탄압을 말합니다. 사자에 물려서 찢겨서 사지가 찢겨나가는 죽음, 또 화형을 당하는 죽음, 또 물질적인 핍박, 여러 가지 시험인데 그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겪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겪는 어려움, 박해. 물론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다릅니다. 하지만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바꿔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배당에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어떡하지? 이 목사인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득 차야 되는데 오히려 100명 이상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면 많이 모여서라는 걱정도 있겠지만은 아시는 대로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거리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종교적인 핍박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핍박보다도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 고립이 되어 갑니다. 물론 예배만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설 명절도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식당에도 지금은 좀 규제가 또 완화되어서 조금 나아졌지만은 이렇게 사실은 어려운 시대, 우리가 처음 당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잘 견뎌야 하느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다 어렵잖아요.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어렵고 생업대로 어렵고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다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될 일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썼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 당시에 탄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세 가지 견디는 믿음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그 비밀, 이 어려운 시대, 그 시대에 이렇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도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저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이렇게 견뎌야 우리가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쨌든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거는 잘 들어오지 않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들으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거는 잘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뉴스를 우리 아이들은 뉴스를 잘 듣기 싫어요. TV를 틀어도 요즘은 여러분 각 방마다 핸드폰, TV 다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TV가 없는 시대에 야구를 좋아하는 남편, 드라마를 좋아하는 아내 무엇을 봐야 하나. 그래서 TV도 나눠가지고 볼 수도 없고 좋아하는 것에 기가 솟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울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자. 오늘 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바라봐라. 기대해라. 그런데 원어로 보니까 그냥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라. 두드려라. 심지어는 빼앗아내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말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젖을 빠는 것을 여러분 보셨지요? 어떻게 빨아요? 본능적으로. 어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귀엽기도 한데 한편으로 본능적으로 참 살기 위해 가지고 엄마 그 젖을 빠는 그 땀을 빨빨 흘리면서도 젖을 빠는 그 어린 아이. 제가 지금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만은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개를 키우면서 제가 본 게 뭐냐면 새끼를 놓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저희 집에 키우던 이 개가요, 새끼를 낳았는데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그 새끼들을 보니까 눈을 뜨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빠는 거예요. 보이죠?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근데 눈을 감으면서 젖을 찾아내어가지고 엄마 그 젖을, 새끼들이 엄마 젖을 빠는데 어떤 새끼는 빠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그 옆에 잘 빨고 있는 그 새끼 형제잖아요. 발로 그냥 막 밀어버리고 자기가 그 젖을 찾아다가 또 잘 안 나오니까 또 옆에 거 밀어버리고 그것을 젖을 먹고 그래서 새끼들 가운데도요. 욕심나는 이 새끼는 살이째가 포동포동한데 어떤 새끼는 체질적으로 연약한 성격을 가진 이 새끼는요. 포동포동한 게 아니고 비쩍 말랐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젖이 잘 나오는 어미젖을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싸운다는. 자기가 이 젖을 먹다가 젖이 잘 나오면은 심지어는 옆에 있는 자기 형제를 밀치고 그 젖을 빼앗아 먹는 그 새끼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끼 강아지도 이 아이도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끼 강아지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뭐고 하네 내가 잘 나오는 젖을 먹어야 내가 사니까 그것을 먹으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이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말씀에 살아야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야 우리 안에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여러분 소리들 또 우리가 요즘 걱정 염려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의 젖을 우리 안에 채울 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많이 먹어서 살이 튼튼하게 찌고 건강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병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들려오는 소식, 환경을 바라보면 염려되는 말, 걱정되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TV를 드실 때도 CTS, 라디오를 들어도 CBS,
음악을 들어도 요즘 트로트 얼마나 틀면 트로트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트로트를 기억할 정도로. 그러나 트로트 말고 CCM이나 복음송, 찬송가. 왜? CCM 복음송은 가사의 내용이나 그 뜻이 말씀을 토대로 한 영의 노래지만 세상 노래 아무리 그렇다고 이러면 세상 노래 잘못됐다는 말은 안 해요. 송가인 노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김영우입니까? 이용임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노래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는 그냥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틀 때, 라디오를 들을 때, 노래를 들을 때 말씀, 찬양, 복음송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이 부흥회를 찾아가고 기도원에 가라는 말씀보다는 지금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있는 틈새 여러분 삶 속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어떤 일 하면서도 요즘 여러분 특히 핸드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틀 때 말씀, 기도, 좋은 내용들 모르면 여러분 물어보시고 자녀들에게 좀 깔아달라고 하시고 요즘은 웬만하면 손가락 몇 개만 요래 알면 이건 기억력하고 상관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집에 가면 요즘 TV에 보면 주요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딱 틀면요 몇 개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CTS, CBS 그것만 딱 보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견딜 수 있는 비밀은 베드로 사도는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아간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글을 보지만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한 번 나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나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은혜 한 번 받았다. 은혜 받고 예수 믿은 거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늘 이야기합니다만 그 정도로 그치지 말고 매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매일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산돌이신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은 죽었잖아요. 돌을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산돌 리빙스톤 우리 주님은 돌인데 이거는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나무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로부터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수분을 공급받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줄기의 영양분을 받아야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정말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 두 번 받은 은혜 그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신앙이 되지 말고 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열매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방에 뭔가를 하려 합니다. 마치 로또로 뭔가를 얻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절대로 로또가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인은요, 매일 매순간,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한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은 매일 습관적으로 오늘 내가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믿음으로 잘 견디려면요, 예수님께 매일 나아가서 교제해야 합니다. 새벽재단이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거의 3분의 2가 새벽 기도도 공예배도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었던 힘들고 참 어렵고 때는 의무적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기회가 또 언제 또 코로나로 언제 또 코로나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막힐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개인 기도의 시간이 있겠지요. 가정 예배도 있겠지요. 온라인 예배도 있겠지요. 대체할 방법들은 다 나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그래서 어르신들 그 말씀 하잖아요. 건강할 때 성경책 많이 읽고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라. 이 나이에 관계없어요. 건강을 잃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특히 영적으로도 병이 들면 여러분 기회가 와도 못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새벽 제단이 열려 있을 때, 공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셔서 예배에, 기도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견디는 믿음을 가지려면 베드로 사도가요, 핍박받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나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서신을 썼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장 핵심적인 말씀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심지어는 내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 네로 황제로 인해서 내 기업이 불타버렸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애써놓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 내 자식 잃어버려. 자식 잃고 지금까지 해놓았던 모든 걸 잃어버릴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들에게 여러분은 주님의 국가대표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된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국가대표는요, 나라를 대신해서 나가는 선수입니다. 태극마크가 있어요. 국가대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잘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선수를 한 명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대표 태릉 선수촌에 보면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요,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북한에서 국가대표는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 너희들의 임무가 너무 중요하다. 나라를 대신하는 거다. 그래서 국가대표들도 운동을 하고 경기하다가 힘들 때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그 태극마크를 보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힘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베드로 사도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어떤 백성이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라는 건 정체성을 말합니다. 오늘 고난을 받고 있는 오늘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국가대표와 같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일일이 설명하진 않지만은 이 네 가지 단어가 뜻하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아라. 국가대표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국가대표는 뭔가를 잘해야 돼요. 최고로 내가 뭔가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나라로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우리는 귀한 존재. 여러분 가정에 손주가 태어나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 손주, 내 자식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오늘 내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너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운동선수와 국가대표는 여러분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힘들면 자살할까? 맞아요. 내가 그 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이 때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뜻이 있다. 하나님 나를 대표하는 백성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러한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또 부담스러워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고
함께 손잡고 전도도 못하고 거리도 뛰어 앉아야 되고 답답한 마스크도 껴야 되고 뭐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언제 또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될지 맞지 말아야 될 65세 이상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고 말씀으로 내 내면을 더 가득 채울 때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들으시고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성도님들 이 세 가지 비결을 믿음의 비결을 꼭 기억하시고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